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이해가 어렵지만 어순을 바꾸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무엇에 있어서?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있어서, 옛적에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우리 이걸 알아야겠죠. 일단 옛적에라는 의미는 창세전에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창세전에, 옛적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뜻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뜻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시내산 율법에서 명시화가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시내산 율법 안에 담겨 있게 되는데, 이 시내산 율법의 핵심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 자, 이것이 문자적으로 본 율법의 핵심이고, 이 율법을 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율법에서 드러나오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성읍은 그냥 성읍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니, 견고한 성읍 가진 게 왜 심판의 이야기가 됩니까? 견고한 성읍 그거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견고한 성읍 가질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 견고한 성읍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필요한 이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은 왜 험한 세상이 되었고 사람은 왜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세상은 샬롬,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죠. 이제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 견고한 성읍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뭔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것, 이 견고한 성읍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만든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견고한 성읍 안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죠. 이게 바로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처럼 견고한 성읍을 만들지는 못해도 그러나 적어도 내 가정은 먹여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읍을 쌓는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커서 자기만의 견고한 성읍 만들라고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피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서 성읍 만드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만의 성읍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자기만의 성읍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강한 민족이라고 부르고 포악한 국가라고 부릅니다.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성읍이 커져가길 원합니다. 내 성읍을 더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이의 성읍을 침범해야겠죠. 침범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읍을 만들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강해지기를 원하는 민족이다 해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하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들의 심판은 앞서 1절에서 보았듯이 오래전에, 옛적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이 강한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진실하신 하나님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성읍을 쌓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가난한 자입니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만의 성읍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넌 내 백성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날부터 자기만의 견고한 성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기만의 견고한 성읍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아버지가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제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꾸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읍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너 지금 뭐하니?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부서짐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알아보려고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치시나요?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요새인데 너 지금 뭐하니? 왜 네가 너의 성읍을 쌓으려고 하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의 근사하고 멋진 성읍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성읍, 작은 성읍 하나, 그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부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성읍이 없습니다. 성읍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4절에 등장하는 환난당한 가난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에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나도 이 땅에서 좀 멋있게 근사하게 성벽 쌓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성벽 좀 쌓아 볼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환난 당한 가난한 자.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뭐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벽을 쌓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성읍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시겠죠. 안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원하는 그 성을 부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 전부 거의 대부분이 망했을 때 터져 나옵니다.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 거의 대부분이 망했을 때 터져 나온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 중에 백미가 시편 34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살기 위해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고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후에 터져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영원히 자랑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환난 날의 피난처라. 왜요? 나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해야 하는 인생인데 나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인생인데 자, 여러분 살겠다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는 이렇게 끝까지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대의 고백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저는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가르침인지 기도하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 가르침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그대로 기도했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셨어.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셨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 기도는 응답된 적이 없는 거죠.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외적인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한 그것 그대로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그것, 그 성벽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다윗처럼 엎드려 구걸하며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그 위기를 넘긴 이후에 외치는 고백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나는 이렇게 끝까지 성벽만 쌓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니 나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신앙의 진짜 신앙의 고백은 이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증거했더니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한 3년, 3, 4년 전쯤에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 한 분과 나눴습니다. 그분이 펄쩍 뛰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랑이냐고, 내가 아는 하나님과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의 하나님이 맞는지 보자. 나는 목사님의 성경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를 하겠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이 젊은 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사는 지역, 제가 함께 살고 있던 이 UBC 지역에서 저희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저 일의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이제 이런 소문이 흘러다녔습니다. 제일 속상했던 것은 제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애들이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던데 우리 교회 이단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믿음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내들인 공예를 등에 업고 예수 믿는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잡아다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졌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이 의미가 견고한 성읍 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한 성읍 쌓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 가난한 자. 그러니 보십시오. 성도가 안 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못 사니까. 남들은 멋진 성벽 쌓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웁니다. 이 울음은 내 뜻대로 못 사니까 터져나오는 울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십니다. 잔치가 열렸죠. 7절.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해 주시더라.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는 가리개와 덮개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라고 하는 가리개와 덮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당한 가난한 자. 이들이 어떻게 휘어졌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그 죄의 가리개와 덮개를 어린 양의 피가 깨끗이 씻기고 제거해 주죠.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씻김을 받은 성도는 이제 잔치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의 얼굴에서 무엇을 씻겨주신다고요? 눈물.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그 인침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니 서러워서,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닦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많이 울고 계시죠? 앞으로도 우리 성도는 울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런 못난 나, 세상을 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 울고 있는 이런 나를 안아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 그 눈물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 흐르는 이 죄의 수치를 깨끗이 씻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는 그 구원을, 그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